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러.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러.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힘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더욱더 주님 앞에 저희들의 마음이 온전하고 주님 오실 그날을 바라보며 굳건히 설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회개와 감사의 기도 그리고 서원하는 기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쉽게 선합니다. 주님 하나님 주님 주시옵소서. 주님 쉽게 선합니다. 아버지 주님 쉽게 선하는 주님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주님 쉽게 선하는 주님 쉽게 선합니다. 주님 아버지 찾아주셔서 주님 주님을 쉽게 선합니다. 주님을 쉽게 주셔서 주님 주님을 쉽게 주셔서 쉽게 주셔서 주님 쉽게 선합니다. 하나님 주님 내가 가다 쉽게 하나님 주님 쉽게 주셔서 주님 쉽게 살아주셔서 주님 하나님 주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좀 하나님 주님을 쉽게 살아납니다. 주님 쉽게 주님을 쉽게 하셔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를 쉽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뜻을 쉽게 살아주셔서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도로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이 어찌민고.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시도다. 아멘.
세상이 요동하더니 저희가 하나님께로 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저 산으로 도망가라고 말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에서 조금 더 벗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영광의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며 인생을 통찰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심판하실 주이심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의인이 터가 무너지면 마땅히 주께서 계신 성전을 바라봐야 됨을 저희로 알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믿음 안에 굳건히 설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주께서 부르셔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의인이 터가 무너질 때 주의 전을 바랐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을 바라보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바라고 소원하기는 주의 임재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회복시켜 주셨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예배가 주 앞에 귀하고 복된 예배 될 수 있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자 우리의 치유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이 자리에 나와 있거나 하나님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거나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고 소원하기는 이 위기의 순간에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로 고정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우리가 어디 있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를 드리는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55장 1절 찬송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로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앞서서 나의 주는 자비하사 사랑만 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아멘. 교동문 29번 시편 130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들으시며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께를 경외케 함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그는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이 있음이라. 저가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63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니리라.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심히 광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를 입으시고 능력과 지혜가 무궁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합니다. 저희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고 사랑으로 감싸 안으시고 인도하시는 고마우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위험 많고 악한 이 세상에서 저희의 믿음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저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며 이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모든 경배와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주의 임재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뜨거운 예배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저희를 확산 가운데 저희를 지키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어느 누구도 이 팬데믹을 자신의 힘으로 피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저희가 붙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뿐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통치하고 계심을 믿사오니 아버지의 자녀들을 국리히 여기시사 어떤 환난 속에서라도 품으로 안으시고 고이 택하임을 받는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의 열정이 식어가지 않게끔 다시 저희들을 점검하는 시간을 갖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예배의 중요성을 다시 인식하게 하시어 가정에서 드리든 교회에 모여 드리든 예배를 사모하여 온 마음을 다해 진정으로 드리는 심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부 활동의 제약으로 좀 더 많은 개인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되돌아보게 하시고 이 시간들이 좀 더 주님을 깊이 알아가는 기회로 활용하는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매일 성경 말씀을 좀 더 읽고 묵상의 깊이를 더해가는 부지런함을 더해 주시옵고 신앙에 도움이 되는 책들을 읽는 습관을 만들어 가게 하시옵고 또한 미디어를 통한 좋은 신앙 관련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등 항상 저희가 주님으로 무장하고 마음을 지켜
저희를 무너뜨리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찾고 있는 사탄 마귀의 계략에 빠지지 않게 하시어 매일 평강으로 기쁨이 넘치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날씨가 무더워졌습니다. 심령의 강건함과 더불어 육신의 강건함도 지켜주시옵소서. 적절하고 절제된 식생활과 육체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지혜를 부어주시옵고, 무엇보다 복잡한 우리 몸의 세시야 부분까지 주님께서 붙잡아서서 건강케 하시어 이 몸이 더욱 주님의 기쁨의 통로가 되게 하시옵소서. 현재 갖고 있는 질병이 있다면 회복의 주님께서 어루만지시어 쾌유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저희의 가정을 아버지께 부탁드립니다. 저희의 제약된 마음으로 말미암아 가정의 화목을 깨뜨리곤 합니다. 가정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시고 말씀으로 저희들을 붙드셔 못된 죄악의 성품들이 활동하지 못하는 믿는 자의 가정을 일구어 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물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에 매일 만나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어 더욱 주만 의지하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모두가 가정에서 믿음의 본을 보여 신앙의 유산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수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습니다. 저희의 마음밭을 옥토로 준비하여 100배, 60배, 30배의 많은 결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시는 목사님의 심령과 입술을 주관하사 온전한 주의 대언자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게끔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드리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성령의 감동 감화가 있게 하시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복된 예배로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어려운 시기에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기를 기뻐하시는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지키고 보호하심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코로나 예방수칙을 좀 잘 지켜주시고요. 제가 지금 이 광고를 수정한다는 거를 저장이 잘 안 된 것 같은데 예방수칙을 잘 지켜주시고 세상이 좀 어려워졌다 하더라도 결국 흔들리지 말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주까지 수요예배는 안 드리는데 새벽예배는 워낙 적은 숫자가 참석하기 때문에 새벽예배는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새벽예배는 멈추지 않고 드리는 대로 드리고요. 이번 주까지는 수요예배를 좀 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중에 미국과 한국에 있는 친구들한테서 전화를 많이 받았는데 사방이 좀 많이 힘든 것 같아요. 한국도 그렇고 한국도 다시 또 강화가 돼가지고 예배를 많이 드리기가 쉽지가 않다고들 이야기합니다. 캘리포니아에 있는 동기들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7월 달부터 예배를 드리기를 시작을 했는데 예배를 허용하면서 찬송은 못 부르게 했대요. 찬송은 못 부르게 했는데 목사님들은 다 거기에 동의를 하는데 성도들이 이렇게 되게 싫어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번 주 화요일 날 다시 또 예배드리지 말라고 명령이 내려왔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것 자체도 하나님께서 우리 멤피스에게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나마 우리 이 지역이라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저 남부나 캘리포니아나 북부 해변가도 많이들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주신 은혜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소원하고요. 재직회가 무사히 잘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참석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쓸 만큼 주셔가지고 넉넉하게 했는데, 마찬가지로 제가 지난주 휴가였잖아요. 휴가 중에 제가 휴가인 거 어떻게 알고 사방에서 전화가 많이 왔는데 다들 어렵다 그러는데 저는 차마 얘기를 못 하겠어요. 우리는 잘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데, 이거에 주님 앞에 감사드리고 또 함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이 일이 계속될 때 우리 교회가 잘 견딜 수 있게끔 여러분들 계속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점심은 우리 전현옥 권사님께서 계란 샌드위치요? 권사님, 계란 샌드위치요? 예, 계란 샌드위치라는데 전 뭔지 잘 모르겠어요. 이제 예, 드시고 교제하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의논 중인데 당회에서 함께 의논해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한 변동사항 있으면 카카오톡으로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스가랴 6장 9절부터 15절입니다. 스가랴 6장 9절부터 15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중 바벨론에서부터 올라온 헬데와 도비아와 여디아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었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취하라. 은과 금을 취하여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순이라 이름 많은 사람이 자기 옷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위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이 자기 위에 있으리니 이 두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아들 해를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안에 들어가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먼데 사람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할진대 이같이 되리라. 아멘. 성경의 스가랴는 아주 특별한 위치에 있습니다. 소선지서가 여러분들 우리가 그동안 함께 쭉 봐서 알겠지만은 대체적으로 짧아요. 보통 한두 장 정도, 3장, 길면 한 6, 7장 정도 되는데 이 스가랴는 무려 14장이나 됩니다. 그래서 소선지서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좀 분량이 많은 그런 성경 중에 하나죠. 더군다나 소선지서는 성경에서 어렵기로 굉장히 유명한 성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평생 가야 소선지서 중에 이 스가랴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으신 분도 있을 정도로 목회자들이 그렇게 설교하기가 썩 편한 그런 성경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스가랴는 성경 중에서 몇 개 없는 묵시문학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묵시라는 게 뭐냐면 비유와 또는 상징으로 미래에 될 일을 예언한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계시록이 있죠. 그리고 구약에는 에스겔서 후반부가 이 묵시문학입니다. 계시록이나 에스겔은 상대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나마 이 해석이 어떤 해석이다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긴 하지만 여러분들 계시록 설교는 종종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되는데 이 스가랴는 연구하는 사람도 적고 그래서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잘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상징으로 나오는 어려운 이야기들 우리가 굳이 세세하게 알 필요는 없어요. 이 스가랴에서 얘기하고 있는 핵심은 무엇이냐면
환난 중에 있을 때 성도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불러서 쓰시는지에 대해서 알게끔 우리들에게 예언하는 것입니다. 저도 처음에 스가랴서를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야, 잘못했다, 헛다리 짚었다 이런 생각을 이렇게 했는데, 곰곰이 이 말씀을 잘 보면서 또 연구를 하면서 느낀 것은 이 시대에 딱 적절한 말씀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환난의 시대에 우리들이 어떻게, 성도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지혜롭게 깨닫는 것이 꼭 필요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고 주신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나누면서 환난의 시대에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스가랴서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8장 그리고 9장부터 14장입니다. 왜 둘로 나누냐 하면 둘이 쓰여진 시기가 달라요. 1장부터 8장까지는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학개라는 선지자와 거의 비슷한 시대에 쓰여졌습니다. 즉 성전을 다시 세우던 시대에 이 말씀이 쓰여진 거예요. 그리고 9장서부터 14장까지는 그 일이 있은 뒤로 한 30-40년 정도 지난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BC 333년에 알렉산더 대제, 여러분들 잘 아시죠? 마케도니아의 왕이었던 알렉산더가 이 페르시아와 전쟁을 하면서 근동을 정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유명하진 않지만 또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이 팔레스타인 근처에서도 굉장히 큰 전쟁이 일어났어요. 두로 공방전이 일어나가지고 그 당시에 이 두로 공방전 가운데 워낙 가까운 거리였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있었을 때, 국가가 혼란스러운 상황이 있었을 때 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고대하는 그런 내용이 9절부터 14장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스가랴서를 보면서 하나는 다 무너진 곳에서 다시 시작할 때 어떤 자를 찾으시는지, 또 하나는 세상이 전쟁으로 혼란스러울 때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찾으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1장부터 8장,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학개 시대와 동일한 시대에 다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상황 속에서 주신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읽은 이 6장 부분이 이 모든 것의 요약이자 핵심이에요. 사실 그 앞쪽에 나와 있는 1장부터 5장까지는 8개의 환상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데 여러분 읽어도 뭔 내용인지 잘 모릅니다. 저도 처음에 읽을 때 이게 뭔 소리야 라고 했는데 처음 20대 때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참 힘들었는데 내용 자체가 하나를 가르쳐요. 뭐냐 하면 누가 과연 하나님의 전을, 하나님의 예배를 회복할 것인가 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면서 다니엘의 예처럼 하나님께는 매일 기도했겠죠. 그죠? 그런데 제사를 드릴 수가, 즉 우리로 얘기하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지금에야 어디든지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가 건물이 없게 되면 파괴 가서라도 또 가정에서라도 예배를 드리면 그곳에 예배가 되는데 이 당시까지만 해도 예배는 어디서 드려야 됩니까? 예, 성전이랑 구별된 장소에서 짐승을 잡아서 드려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즉 무슨 얘기냐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또 돌아와가지고 성전이 재건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아브라함 같은 사람은 산에다가 이렇게 돌멩이 쌓고 예배도 드렸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가 있는데 이 당시 사람들의 개념이 어땠냐 하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한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법궤를 두고 구별하신 예루살렘 성전 이외에 산당에서 함부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으셨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를 사적으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을 이렇게 죄악시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단순히 성전이 안 세워진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 여기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성전을 전을 건축하리라는 이 이야기에는 그냥 건물을 세운다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예배를 제대로 시작한다는 의미도 함께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6장에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전을, 즉 하나님의 예배를 회복시킬 수 있는가, 이것이 핵심으로 우리들에게 제시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찾으시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또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나온 본문은 직접적으로 누가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행위 설교를 하셨습니다. 성경에는 종종 행위 설교라는 것을 선지자들이 하는데, 이 행위 설교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말로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행동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만드는 거죠. 대표적인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예레미야가 땅을 산 거예요. 예레미야가 땅을 샀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예레미야가 어떤 예언을 주로 합니까? 곧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멸망할 것이다 얘기하는 사람이 땅을 사서 땅 문서를 들고 다녀요.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이 땅 문서를 산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땅 문서를 사라고 명령하신 것은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은 기정사실이지만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선지자가 땅 문서 사는 행동을 통해 가지고 다시금 회복시키겠다는 것을 그렇게 행위로 설교하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상태에서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어요. 젊은 나이였는데 아내가 죽었는데, 물론 사람이 죽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 울면서 장사를 지내야 되잖아요. 근데 에스겔이 안 울어요. 울지를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너 그렇게 사랑하던 아내가 죽었는데 왜 안 우냐라고 물어보니까 에스겔이 앞으로 이 일이 너희들이 모두 경험할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때 유다 사람들은 울어야 돼요, 안 울어야 돼요? 울어야 될 상황이잖아요. 근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은 울 수가 없어요. 왜? 그날 우리는 나라가 멸망한 날이지만 우리들이 섬기고 있는, 노예로 섬기고 있는 주인들은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승리의 날이거든요. 주인이 승리의 날이라 잔치를 벌이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나는 나라가 망했으니까 울 수가 있어요? 그렇지 못한 상황임을 이렇게 에스겔이 자기 아내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울지 않는 행위로 이렇게 예언을 한 겁니다. 이것처럼 행위로 하는 설교가 성경에 곳곳에 있는데, 오늘 우리가 있는 6장의 이 부분도 행위 설교 부분이에요. 근데 행위 설교가 어떤 행위냐 하면 은금으로 면류관을 만들어서 그 면류관을 여호수아라는 사람에게 씌우는 것입니다. 이 면류관이라는 것은 어떤 걸 상징하냐 하면 어떤 사람을 부르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 위기의 순간에 어려운 상황 속에 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금은 면류관을 씌우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이 쓰셔가지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게끔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한 상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11절에 보게 되면 은금을 취하여 면류관을 만들어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는 행위, 바로 이 행위, 그리고 이 면류관을 만드는 행위가 이 전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면류관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예배가 무너진 시대 속에서 찾으시는지 함께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면 예배를 회복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찾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를 회복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제가 지난주에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난주에 친구들에게서 많은 전화를 받았어요.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장로님도 이제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주 책을 많이 이렇게 신청을 해서 책을 읽었습니다. 시대에 맞는 책들을 많이 읽었는데 그 책들을 읽는 가운데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인류가, 어떤 학자가 이야기하는데 인류가 2차 대전 이후로 쌓아놨던 모든 것을 지금 다 잃어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한 70년에 걸쳐서 쌓아놨던 모든 것, 7, 80년에 쌓아놨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증기기관으로 말미암아서 철도와 증기선으로 세계가 하나 된 이후에 가장 큰 위기라고 지금의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그 세상의 인문학자들 이야기고요. 함께 교제하고 있는 목회자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한국 교회가 100년 동안 쌓아놨던 모든 것들을 지금 다 잃어버리고 있는 것 같다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이 팬데믹 사태가 단순히 바이러스로 인해서 건강을 상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그동안 쌓아놨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시대라고 할 수 있죠. 누구는 좋게 말해서 사회가 변화되는 시기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들이 모두 다 지금 힘든 이유는 단순히 바이러스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던 세계와 우리들이 쌓아놨던 모든 가치관이 다 무너지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한국에 있는 한 목사로부터 전화 통화를 하는 가운데 그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예배는 드리냐 그랬더니 절반 좀 못 미치게 교회와. 주일학교는 그랬더니 주일학교는 뭐 엉망진창이지. 청년들은 많이 나오는데 애들은 교회 안 나오네. 그걸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다 믿음의 문제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왜 믿음의 문제냐라고 이야기했더니, 이 애들이 평일날에는 학교도 안 가고 그러니까 동네를 킥보드를 타고서 그렇게 뻘뻘대고 쫓아다닌대요. 지나가 보게 되면 막 놀러 다니려고 막 다니는데 교회만 안 온대요. 부모님 핑계를 대고 있는 거죠. 그 가운데서도 국민학교 3, 4학년짜리인데도 나는 교회 가야 되겠다고 믿음 있는 애들은 교회를 나온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공식적으로는 이야기하지 않지만 한국에 있는 대기업과 IT 대기업들, 여러분들 한국에 대기업 몇 개 있잖아요. 그리고 IT 기업들, 소위 말해가지고 사회를 리딩하는 그룹에 있는 그런 대기업들에서 비공식적으로 주말에 교회 가지 말란답니다. 그래서 젊은 집사들이 교회를 못 나오고 있대요. 주말에 교회 가가지고 병 걸려가지고 오면 회사에 바이러스가 퍼질까봐 그렇게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마지막에 한 이야기가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더 예배가 간절해진 것 같아. 바로 여기에 핵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추수의 때에 보내셨는지도 모릅니다. 다 예배가 무너지고 다 힘들고 어렵죠. 예배 드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예배 드리러 나올 때 아침에 일어나서 갈등하셨죠? 오늘 드리러 가 마라 갈등 안 하셨습니까? 그런 갈등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시대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도 한 가지 유익한 것이 뭐냐면 내 안에 있었던 심령의 갈급함에 대해서 깨닫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진정 우리 안에 믿음이 있고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는 자들들 가운데는 마음속에 주께 나아가 예배드리고 싶은 갈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것이 온라인으로 드리든 오프라인으로 드리든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지금 시대에는 바로 이런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하나님의 추수의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럴 때일수록 예배가 더 갈급해지는 그런 귀한 복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당시에도 예배가 70년 동안이나 그쳐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대해서 갈급했겠죠.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주의 성전의 터를 보면서 저 터에다 언제나 이 성전을 지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고민만 하고 진짜는 뭐 하고 있습니까? 집에서 뭐 해요? 자기 집 꾸미고 자기 일에 더 바쁜 것이 그냥 일반적인 사람의 심리예요. 이걸 뭐라고 탓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런 정도로 살아요. 그러나 그 중에서 여러분 승리자가 되고 특별한 사람이 되려면 그런 가운데서도 특별하게 하나님의 전을 향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데 대한 열심이 있는 자가 하나님께서 환난 중에 택하시는 자라는 겁니다. 저희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프라인으로 이 자리에 꼭 예배드려야만 믿음이 좋다 그러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우리 경험해 봤죠. 몇 주간 이렇게 여러분 그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했을 때 주일날 놓치고 월요일날 예배 드리신 분 없으십니까? 예, 저는 종종 저한테 전화하셔서 고백하시는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때 맞춰서 또 정해진 시간에 갈급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게 온라인든 오프라인든 상관없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이걸 우리가 이제 깨닫고 알았습니다. 그전에는 습관을 따라서 주일날 예배 드리던 이 일이 갈급한 심령이 있는 자들이 자신의 시간을 희생하고 또 자신의 삶을 희생해서 드리는 아주 귀하고 소중한 하나님께 경배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70년 동안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걸 온전히 깨달은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그것이 누구냐면 여호수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12절,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봅니다. 시작. 고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위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위에 있으리니 그 이 두 사이에 평화의 은원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저기서 순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요즘에 새로 나온 성경에는 싹이라고 번역을 하죠. 싹. 다 아시는 것처럼 식물에 처음 나는 그 연약한 새싹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까이 봐서는 여호수아라는 사람, 대제사장 여호수아라는 사람, 면류관을 쓴 사람, 그 사람을 이야기하지만 저 멀리 보게 되면 저것이 메시아,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그런 말이라고들 다들 해석을 합니다. 근데 보세요. 다 무너져서 황무해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싹, 그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러나 이 싹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삶 속에서 타협해서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삶도 중요하지라고 하면서 이렇게 평범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땅속에 묻혀있는 씨앗과 같은 그런 사람들일 수 있어요. 그러나 숲을 이루는 처음의 시초는 제일 먼저 튀어나온 이 조그만한 싹에서 시작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도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람이 불어오면 금방 넘어지고 누가 밟으면 밟혀서 꺾여버릴 것 같은 작은 순, 작은 새싹, 주께서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앞장서서 이 싹이 되고자 하는 자를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는 지금 바로 그런 사람을 찾고 있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류가 100년, 200년에 걸쳐서 쌓아놨던 사회적 문제나 사회적 공든탑이나 교회 다 그렇게 무너진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짧게는 예수님 오신 이후에 2000년, 길게는 아브라함 이후에 5000년을 볼 때에 교회는 항상 무너졌다 저 싹과 같은 사람으로 다시 세워지고, 그리고 다시 무너졌다 저 싹과 같은 사람으로 다시 세워졌어요. 기독교가 세계 전체에 리딩 종교가 된 게 몇 년이나 된 것 같습니까? 한국 사회에 교회가 이렇게 영향력을 끼친 게 몇 년이나 됐을까요? 우리는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은 청교도가 세운 나라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청교도들이 처음 와가지고 발을 디뎠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미국이란 나라를 세우고 굉장히 오랫동안 미국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실제로 미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 중에 그렇게 얘기를 해요. 미국을 세운 사람은 영국의 귀족가들의 차남들이었다고. 형들이 있으니까 가문을 물려받을 수 없는 차남들이 신대륙으로 건너와가지고 농장 만들고 그 농장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연방 만들고 식민주를 만들고 그 식민주들이
영국에 있는 귀족들과 차별을 받으니까 자기들끼리 연방 맺어서 독립전쟁을 일으킨 것이 미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한동안 제대로 예배 드리는 사람도 없었고요. 알코올 중독자가 넘쳐났습니다. 그럴 수밖에요. 미국이 건국된 초기에는요, 주로 유럽에 있었던 가난하고 또 연약한 자들, 먹고 살 길 없는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택하는 장소가 미국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곳곳에서 술주정뱅이들이 넘쳐났고요. 도시만 조금 벗어나게 되면 온통 불법이 난무했습니다. 인디안들과 섞여 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서로 안 맞는 문화권들로 충돌을 일으켜가지고 증오만이 넘쳐나던 그런 사회였습니다. 이런 사회가 기독교가 제대로 뿌리를 내리고 청교도 신앙이 제대로 자리를 잡기에는 많은 사람의 희생과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어요. 하버드 초기 출신 중에서 거의 절반이 선교사를 자원해가지고 지금의 켄터키나 테네시 그리고 위스콘신 같은 곳으로 갔답니다. 우리로 생각하게 되면 미국 중에 미국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곳에 그 당시에 미주 대륙에서 가장 좋은 대학에 나온 사람들이 선교사로 파송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름도 없는 산골짜기에 때로는 술주정뱅이에게 맞아서 때로는 인디언의 화살에 또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질병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순들 때문에, 그런 싹들 때문에 다 아시는 것처럼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고 술주정뱅이들이 변화돼서 나라를 일으켜 세우는 일꾼들이 되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희생 덕분에 그런 사람들이 순으로 하나님의 전을 일으켰기 때문에 미국이란 나라가 온전히 세워졌어요. 한국의 역사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게 되면 지금 이 시대에 바로 이런 사람들을 찾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 무너진 상황일 수 있어요. 건물은 멀쩡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얼마 전에 시찰에 있는 목사님들과 함께 온라인 시찰회를 했는데 예배 교회들마다 다 엉망진창입니다. 그나마 우리 교회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해서 하나님께서 쓸 만큼 채워주셔가지고 넘어갔지만 그렇지 못한 교회들 많아요. 이 멤피스의 주변에 있는 교회들도 마찬가지겠죠. 또 이런 가운데 몇몇 교회들 같은 경우는 목회자가 옮긴다고 이야기를 들립니다. 이럴 때 지도자가 자리를 비우게 되게 되면 더 힘들겠죠.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상황 속에서 박수치고 또 이 기회다, 좋은 기회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뭐냐 하면 이 여호수아라는 사람처럼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초기에 좋은 대학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죽을 자리를 찾아가는 것처럼 서쪽으로 선교사로 나아간 그런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하나님의 예배를 다시 세우기 위한 열정으로 가득한 사람, 바로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을 지금 찾고 계시는 거예요. 시대가 엄혹하다고 불평하거나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게 뭔 상관입니까? 우리가 언제부터 번듯한 건물에서 목사를 데려다 놓고 설교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렸다고요? 실제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기보다 훨씬 더 짧은 시기에 우리는 이런 것 없어도 예배드렸습니다. 여기에 교회를 개척할 때 처음 시작했던 우리 장로님도 앉아 계시지만 우리 교회 처음 시작은 다 아시는 것처럼 공원이었어요. 그리고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25년이 됐는데 그 기간들 중에서 꽤 여러 번, 그리고 긴 시간 동안 목회자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이자 성령의 역사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전을 세우고자 하는 이 오늘 성경에 나온 새싹과 같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주변의 상황을 바라보고 또 동네에 있는 다른 교회를 바라보면서 마음의 위로를 얻거나 그것으로 다른 교회로 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전을 세우기 위한 새싹과 같은 마음을 주께서 찾으시는 줄로 믿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주께서 영광과 권세를 허락하시는 그런 귀하고 복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전을 온전히 세움으로 말미암아 13절에 나온 것처럼 영광도 얻고 그 위에 앉아서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단순히 주의 전을 세우는 것은 그저 해야 되는 일인 것과 동시에 또한 동시에 우리 모두에게 귀하고 복된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주께 예배하는 일을 힘써 행하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 이 터가 무너졌을 때 주님께서 계신 그곳을 바라보는 자를 주께서 영광도 얻게 하시고 그 위에 앉아서 다스릴 권세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게 되면 여러분 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는 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남들이 다 흔들리고 있을 때 바로 서 있거나 또 남들이 다 어지러워서 눈을 뜨지 못하고 있을 때 바로 보는 사람이 복받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영적으로 혼란스러운 시기에 모두가 다 어떻게 하지 하는 시기에 여러분들이 영안이 바로 떠져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바로 본다면 주님께서 그 사람을 영광스럽게 또 권세 있게 쓰시지 아니하실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다 주의 전을 세우는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권세를 얻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면류관이 하나님의 전을 세우고자 하는 열정이 있는 여호수아에게 쓰여졌는데 또한 이 면류관이 상징하고 있는 것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화목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10절과 11절에 보게 되면 이 면류관을 만들게 된 경위에 관해서 나옵니다. 그 중에 10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사로잡힌 자 중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아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었나니 그들에게서 금과 은을 취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그렇게 금과 은을 취해서 면류관 만들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면 10절의 내용이 굳이 들어가지 않아도 돼요. 근데 성경에서는 필요 없는 말씀은 안 씁니다. 저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 말씀에 의미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헬데와 도비아와 여디아는 저기 성경에도 나온 것처럼 어떤 사람이에요? 포로에서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입니다. 귀한 자죠. 그런데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라는 사람을 우리가 집중해야 돼요. 이 요시아라는 사람이 있는데 굳이 그 사람의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은 아버지가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 스바냐라는 사람이 어떠냐면 열왕기 25장 18절에 보게 되면 부제사장이었어요. 즉 성전이 멀쩡했을 때 그 성전의 넘버 2였던 거죠. 그런데다가 예레미야 29장을 보게 되게 되면 이 사람이 성전의 모든 것을 실제적으로 관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은 사람들 중에서 지도자였던 거죠. 근데 이 남은 사람들의 지도자의 아들이었던 요시아였습니다. 즉 앞에 나온 헬데와 도비아와 여디아는 귀한 자의 대표라 그러게 되면 요시아는 어떤 사람이겠어요? 남은 자의 대표였던 거예요. 성경에는 잘 나와 있지 않지만 느헤미야를 보게 되거나 이런 데를 보게 되면은 그게 살짝 드러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에도 비슷한 일이 있죠. 남한 사람들이 있는데 북에서 탈북해서 돌아온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세터민이라고 부릅니다.
세터민이라고 부르고 또 저 만주 지역에서 이렇게 들어오신 중국 동포를 뭐라고 불러요? 조선족이라고 부르죠. 다 같은 한민족인데 왜 그걸 굳이 그렇게 해서 구분해서 부를까요? 네? 왜 그럴까요? 사람들 마음속에 자라나는 환경이 다르고 또 쓰는 말이나 행동이 다른 사람들과 서로 차별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다른 것은 어쩔 수가 없는 현실이기도 하고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70년 동안 저 바벨론에서 그 세계에서 가장 문명지에서 살았던 그 사람들과 70년 동안 다 무너져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데서 간간히 연명해서 살고 있던 이 남은 자, 이 둘이 70년 만에 만나가지고 섞였어요. 여러분, 사회가 제대로 돌아갈까요? 안 돌아갈까요? 후에 성벽을 쌓을 때도 그랬지만 이 두 그룹 사이의 갈등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이러니 성전이 제대로 세워지지가 않죠. 근데 이 스가랴에서 주님께서는 명령하십니다. 면류관을 만들 때 귀한 자와 남은 자의 은금을 함께 취해서 면류관을 만들라 그래요. 이게 그래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 하게 되면 이 면류관을 쓸 자, 하나님께서 환난 중에 승리자로 취할 사람은 분열된 두 그룹을 하나로 만들 줄 아는 화목의 열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기에 사람들의 마음이 더 강팍해져요. 각각 다 판단하는 바가 다르고 또 행동하는 바가 다를 수밖에 없죠. 위기에 대처하게 되게 되면 사람들이 그만큼 더 마음이 강팍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들마다 분열이 많이 일어나고 그래서 예배가 깨지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께서 진정 쓰시는 환난 중의 승리자는 저 두 그룹이 화합해서 만든 면류관을 쓸 자는요, 두 그룹을 화합시킬 줄 아는 화목의 열매여야 합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앞부분에도 나와 있지만 13절 마지막에 보게 되면 그렇게 이야기하죠. 요거는 저기군요. 같이 13절 마지막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부터 읽죠. 시작. 또 제사장이 자기 위에 있으리니 이 두 사이에 평화의 은원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왜 굳이 평화의 은원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분열된 두 그룹 사이가 한꺼번에 같이 모여서 만든 면류관을 쓴 사람은 평화의 의논을 할 수 있는 사람, 즉 분열된 곳을 서로 하나로 합할 줄 아는 그런 지혜와 그런 자기 헌신이 있는 사람을 주께서 환난 중에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환난 중에 승리자가 되길 원하시면 여러분 마음에 품었던 미움이나 갈등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금은 위기의 순간에는 더욱더 하나 되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스가랴를 통해서 귀한 자와 남은 자 사이의 갈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드는 그런 사회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 되는 통합을 이룰 줄 아는 사람을 찾고 계셨던 거예요. 이 면류관은 그래서 화합의 상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도 이 시기에 이 환난 중에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특별히 교회에서 여러분 모두 다 화목의 열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귀한 자의 금과 은뿐만 아니라 남은 자의 금과 은도 함께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은금이 들어가서 면류관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머리에 쓰는 면류관이 생각보다 이게 그 은금이 많이 들어가요. 저들의 헌신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룹니다. 가뜩이나 성전의 건축비도 모자라는 판에 그지 그걸 만들어가지고 면류관을 만들어서 사람의 머리에 씌우는 행위가 왜 필요했을까요? 그만큼 화목의 열매, 평화의 은원, 둘 사이에 하나 되는 일에는 노력과 헌신과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기의 순간이라 모두 다 재가림하기 바빠가지고 이 부분을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환난 중에 승리자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먼저 깨어서 오늘 이 스가랴서를 대하게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여기에 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화목해하는 자가 더 많은 복을 누립니다. 따라해보죠. 먼저 화목해하는 자가 더 많은 복을 누린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화목의 열매가 되어서 이 환난 중에 새로운 역사를 이루는 새싹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면류관은 드림의 상징이 됩니다. 드릴 줄 아는 자가 돼야 돼요. 이 면류관이 화합의 상징이 돼서 하나님 나라의 예배를 다시 세우고자 하는 여호수아의 머리에 쓰여져 가지고 예배의 회복에 대한 열정을 상징하게 됐다면, 마지막에는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14절을 같이 한번 보죠. 같이 봅니다. 시작. 그 면류관은 헬렘과 도비아와 여디아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앞에 나온 사람들과 이름이 좀 다르게 적혀 있어가지고 헷갈리시는데, 그 사람과 동일한 사람들이랍니다.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해요. 저기 헨은 요시아를 뜻하고 헬렘은 헬데를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헬데와 도비아와 여디아와 요시아에게서 은금을 얻어가지고 면류관을 만들어서 여호수아에게 씌웠는데,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죠. 지금 여호와의 전이 세워졌어요? 안 세워졌어요? 앞부분에 보세요. 1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려 그러면 아직 전이 건축되지 않은 거잖아요. 건축되기 전까지는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워져 있지만, 이 일이 다 끝나고 여호와의 전이 건축이 되고 예배가 회복되게 되면 이 면류관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전 안에 두라는 거죠. 여호수아 입장에서 보게 되면 조금 그럴 거예요. 여기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제대로 기념하라 해서 여호와의 전에 두라 그랬으면은 이름에 여호수아의 이름도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지금은 은금을 드린 사람들의 이름만 넣으라 그러죠. 실제로 하나님 나라의 환난 중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환난 중에 승자가 되는 사람은 일이 다 끝난 다음에 자신의 영광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누렸던 모든 것들을 드릴 줄 아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십니다. 이는 굉장히 중요한 성경적 이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고 성경을 많이 읽었던 링컨이 그런 얘기를 했죠. 그 사람의 밑바닥을 보고 싶으면 그 사람에게 권력을 쥐어주라. 권력이 쥐어지게 되게 되면 밑바닥이 보이거든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면류관을 쓰고 왕처럼 행동하며 건축을 다 했어요. 절대로 안 될 것 같은 하나님의 전 건축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자기가 뭐 하고 싶어요? 권세를 누리고 싶죠. 그 권력을 더 유지하고 싶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라고 하세요? 그 면류관을 벗어서 다른 사람을 기념하기 위해서 전 안에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 이렇게 할 줄 아는 사람을 들어서 쓰세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참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이 후에 성전이 건축된 다음에 자기가 거기서 주인 노릇하지 않고 쓰고 있던 면류관을 하나님의 전에 드릴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택하셔서 하나님의 전을 세우는 싹으로 세우셨던 겁니다. 누구보다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그런 사람을 찾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일이 다 끝난 다음에 이건 다 내 덕분이야 라고 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환난 중에 승리자로 쓰지 않으세요. 일이 다 끝난 다음에 이 모든 일은 주께서 하신 일이고 옆에 있는 어떤 집사님, 어떤 권사님, 또 어떤 장로님 덕분에 가능했던 일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환난 중에 승리자로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 모두 환난 중입니다. 이걸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환난 중에도 승리자는 있어요. 다 경제적으로 어렵다 그러는데 어느 날 한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상황에도 돈 벌 사람은 돈 번다 그러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냥 단순히 돈 얘기가 너무 죄송하지만 이런 환난 중에도 진짜 하나님 앞에 영혼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모두가 다 그런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심령이 예배를 회복하는 사람, 그리고 화목의 열매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사람, 다 끝난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은 주께서 하신 일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환난을 종식시키고 승리하며 영광과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15절 같이 읽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먼 곳에 사는 사람들이 와서 주의 성전 짓는 일을 도울 것이다. 그때야 너희가 만군의 주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의 진심으로 순종하면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 성경이 아닌 표준 세번역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장이 3개가 되죠. 하나는 먼 곳에서 온 사람들이 돕다. 주 앞에 헌신하는 새싹이 일어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돕는 손길을 분명히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불가능할 것 같은 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로 경험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마지막에 있는 이 마지막 문장이죠.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께 진심으로 순종하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수아와 같은 새싹이 돼서 환난 중에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고 진심으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의 전을 세우시는 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주께 순종하게 되면 주께서 반드시 이루시고 우리를 환난 중에 승리자로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두가 어렵고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우리는 그 너머를 바라볼 줄 아는 지혜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에 휘둘리는 자들이 아니라, 환난에 허우적거리는 자들이 아니라 이 환난 속에서도 새로운 시작을, 새로운 희망을 이야기하는 새싹될 수 있는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회복하는 일에 새싹될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다가가는 일에 새싹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예배를 향한 간절함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무엇보다도 우리 가운데 화목의 열매와 헌신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오며, 모든 일이 다 끝난 이후에 상급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받기를 소원하며, 이 자리에서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다른 사람을 세울 줄 아는 겸손한 자들 되어서 하나님 주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에 전심으로 순종할 줄 아는 하나님 승리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바라고 소원하기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도 어려운 중에서도 믿음이 잃지 않고 굳건히 서기를 항상 소원하며 흔들리지 않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주님께서 함께해 주셨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예배를 귀히 여기고 흔들림 없이 선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영광과 권세를 허락하시며, 하나님 이 땅에서 존귀케 될 뿐만 아니라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축복이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진심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 앞에 전심으로 예배드리는 자에게 주께서 예배드리는 자의 복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97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계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들, 환난 가운데도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주 앞에 물질의 기도로 드립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께로부터 왔고 내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께서 채우실 것이라 믿음으로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 귀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께서 받으시는 귀한 산 제사 되어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께서 공급하시는 은혜와 복으로 차고 넘침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주님께서는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들에게 까마귀를 예비하셔서 먹일 것을 또 공급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고 소원하기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사렙다 과부의 기름병처럼 마르지 않는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차고 넘침의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 아버지 이웃도 공개할 수 있는 축복 또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를 지켜주셨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교회가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이 멤피스 지역에 복음의 등대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사 세상이 어떻게 흔들리든 하나님, 세상이 어떻게 요동하든 주의 말씀을 붙잡고 서서 길 잃어버린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곳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시는 역사가 하나님 환난 중에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이들의 가정과 생업과 부모와 형제와 자녀 그리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